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6장과 47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 오경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과 관련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갈 것인데 그러면 서로 남남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마치 다른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싸우면서 살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고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까?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터인데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 고민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고민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46장과 47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6장,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가서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0명의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이 이집트로 왔음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 요셉은 바로를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47장을 보면 실제 바로를 만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정착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바로를 만나면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하라고 합니까? 34절을 보면요.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목축하는 사람들을 꺼릴까요?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에는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급에서는 같은 계급끼리만 결혼하지 다른 계급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런 계급에 끼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달릿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달릿은 천민입니다. 그냥 천민이 아니라 이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들 접촉을 꺼리는 그런 천민입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 그렇게 부릅니다. 요셉 당시 이집트에서는 목자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과의 접촉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거든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요셉은 왜 자기 가족을 이집트에서 불가촉 천민으로 살게 하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집트와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매력이 무엇인지 또 타락상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순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과 섞여 살다 보면은 이집트 문화에 매료되어서 타락할 수도 있다.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가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섞여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요셉은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이 싫어하는 목자라고 말하라. 그렇게 교육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라는 것이 왕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요셉의 체면과 명예에도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의 정치 생활의 정적들이 이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구별된 삶을 택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 이것을 다르게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말, 카도시, 이 단어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자.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셉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구별된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요셉처럼 살아야 한다. 요셉을 본받으라.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총리가 되고 총리의 집안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것보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자로 살고자 했던 그들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순례자로 살기 위해 스스로를 목자라고 소개했습니다. 47장 4절, 바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시 머물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현실 인식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집트는 세계 최강입니다. 세계 최고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총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선진국에서 총리의 가족으로 사는 것을 선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 있어 잠시 여기 머물기 위해 왔을 뿐, 우리는 여기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현실 인식은 9절의 야곱의 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기와 자기 조상들은 세상을 떠돌아다닌 나그네라고 합니다. 왜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찾고 있던 나그네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찾던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 땅은 하늘 본향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어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현실 인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실 인식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나그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그네는 짐이 너무 많으면 여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에게 아주 미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신하를 어떻게 벌 줄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 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코끼리 10마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모든 신하들이 선물 받은 이 신하를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볼 수 없는 코끼리를, 그것도 왕으로부터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이 지난 후에 선물 받은 이 신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끼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왕의 선물이니까 코끼리를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키우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갖다 대려고 하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나그네들이니 이 땅에서 단순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자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웃을 돌보고 도우면서 베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삶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나그네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영적인 강자가 됩니다. 4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데 그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며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축복은 더 높은 사람이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야곱이 바로보다 더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바로가 볼 때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야곱을 영적인 강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높은 바로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세상의 가장 높은 자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대로 모든 민족, 바로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영적 강자가 되어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혹시 발전된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기꺼이 불가촉 천민인 목자의 삶을 선택했던 그 요셉,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너희도 이렇게 살면 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셉은 불가촉 천민의 삶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요셉의 가족들은 세상에서 천민으로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바로도 축복하는 그런 영적인 강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별된 자, 신앙의 순례자로 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이 세상에서 성공과 사회생활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요셉처럼 살려고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그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구별된 자의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삶일까? 그것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보다 영적인 강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살 수 있기를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늘 본향을 찾는 신앙의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영적인 강자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학교 다니는 사람, 사회생활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 신앙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강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영적인 강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